찬송가 우리 51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달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믿는 자여 어리할꼬.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백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썰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그리해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엿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이 거리에 앉아있던 이 레인에게 다행히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인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노인인데 이 노인도 사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기브아에 지금 살게 된 노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그 레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레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주인집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서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의 그 내용을 생각하게 합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천사가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천사를 롯은 자기 집에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 온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상관하겠다나 지금 관계하겠다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을 끌어내서 성적으로 욕보이겠다, 행음하겠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령된 일이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그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망령된 일을 행하고자 했던 것이 세기 때나 이 지금 사사시대 때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 노인의 이야기가 더 과간입니다. 그러지 말라. 내 딸,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집에 온 이 사람에게는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정말 악한 일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량배들이 노인의 말을 안 듣자 이 레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끌어내서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첩이 밤새도록 그들에게 능욕당하고 성폭행당하고 거의 죽게 되어서 새벽 미명에 놓아줬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노임을 받아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친정집으로 가는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 앞에 와서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인, 그런데 이 여인이 죽으면서 그 손을 문지방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혼자 도망가려고 보니까 여자가 와서 문 앞에 죽어 있는데 그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니 이 레인이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같이 집으로 가자, 떠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인이 죽은 것을 봤으면서도 왜 이 여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 당시 가나안인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이방 사람들의 미신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의 문지방에 귀신이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죽으면서 문지방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그 문지방에 손을 얹음으로써 그 집에 살고 있는 신이 자기를 좀 살려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손을 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신은 이 레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여자가 살았는가 싶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여자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가서 이 여자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지에 보냅니다. 화가 났겠지. 복수하고 싶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인이 시체에 손을 대고 또 그 시체를 12토막을 냈다. 이거는 레인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레인은 시체에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자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레인이 노인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 보면은 이 레인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가고 있다는 그 목적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석에서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레인이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시체에 손을 대다니 또 자기 스스로 그걸 12토막 낸 이거는 그 불량배들보다 더 악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사랑해서 데리고 온 그 여자까지 불량배들에게 내줘버리고 자기 남편 안에 살아서 아침에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비겁하고 악한 사람입니까? 레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레인의 행위 모습을 보면은 오늘 찬송가의 가사가 정말 딱 맞아 떨어집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이 레인의 행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은 이 영적 레인으로서 비춰질 것 아닙니까? 애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빛이 없습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헤매게 된 겁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는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내 죄를 대속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일꾼을 찾지만은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딱 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이 여자는 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레인보다는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문지방에 손을 얹어. 어쨌든 자기를 버린 그 남편이 있는 그곳에 찾아온,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그 문지방에 그의 손을 얹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송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잃고 살 길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배신당하고 죽임당하고 폭행당하고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좀 자기 생명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문지방에 손을 얹은 거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12회를 혈기증 앓은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자기 가진 것 모든 것 다 해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싼 가운데 자기 병을 숨기기 위해서 꽁꽁 싸매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틈에 와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레인의 모습, 이 모습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레인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하고 미워하고 팔고 욕하고 비난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아예 살아갈 그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서슴지 않게 행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탄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일꾼을 찾지만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3절이 정말 저는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그 약한 사람,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신당한 죽임당한 이 여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도 주님이 너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런 인내하신 주님께서 이제 심판날이 가까워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영적 레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지방에 두 손을 얹고 죽어가는 그 여인,
그런 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배신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에 의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죄로 혼란해지고 혼탁해지고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문지방에 올려진 그 두 손, 그 구원을 바라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묻습니다. 선한 일꾼 찾으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이 죄악된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일꾼들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내 믿음을 일깨워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해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